야고보 3장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 3장 오늘 7절부터 18절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3장 마무리할 텐데 3장 13절 다 같이 읽으셔가지고 3장 13절 야고보서 3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읽고 말씀 좀 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지식을 갖추고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그는 지혜의 온유함으로 선한 생활에서 나오는 자신의 행위를 보일지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해야 될지, 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될지, 또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주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또 저장할 수 있는 이런 귀한 시간들로 인도해 주시고, 정말 무엇보다도 정말 주의 말씀이 저희 마음에 믿음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야고보 3장 말씀인데, 야고보 3장은 혀에 대한 말씀 뭐라고요? 혀에 대한 말씀이 뭐라고요? 혀 알겠죠? 혀에 대한 말씀인데, 이어서 오늘 7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도 혀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자, 야고보서 2장에서는 내 믿음을 보이라 라고 합니다. 야고보서 2장에 보면 내 믿음을 보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제 3장에서는 오늘 13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너희 자신의 행위를 보일지니라 라고 합니다. 그렇죠? 네. 자, 2장에서는 내 믿음을 보이라, 3장에서는 이제 너희 자신의 행위를 보일지니라고 합니다. 자, 우리는 오른손이 아니지 왼손이야 모르게 하라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행하는 거 보이지 않게 하라고 해요. 은밀하게 하라고 해요. 그렇죠? 그런 가르침을 받습니까? 근데 본문에서는 보이라라고 말합니다. 자, 사람들의 행위는 드러나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사람들의 행하는 행위는 드러나 보입니다. 다만 우리가 하는 그 행위들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뭔가 나를 우쭐대기 위해서 내가 이거 뭘 좀 했다라는 거를 사람들이 알아주라고 이렇게 보이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늘에 계신, 그리고 은밀히 보시는, 우리 속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에게 보이기 위해 우리가 행한다면 잘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은밀히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동기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내가 뭔가 나를 인정받기 위해서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에게 보이기 위해서 선한 행위를 한다면 그거는 잘하는 거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마태복음 6장 1절을 찾아보시면,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구제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너희가 보상을 받지 못하니라. 자, 구제라는 건 선한 행위입니까, 아닙니까? 선한 행위죠. 그렇죠? 그러나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행하면 그는 하나님께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구제가 나쁜 것이 아니라, 구제는 너무 선한 행위인데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5절도 보겠습니다. 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는 기도할 때에 위선자들과 같이 되지 말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거리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들의 보상을 받았느니라. 기도하는 것도 잘하는 것이죠.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기도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거리 모퉁이에 서가지고 나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야, 나 정말 기도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하는 사람이야 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자랑거리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에 들어가서? 골방에 들어가서. 그렇죠. 은밀한 곳에. 그랬어. 사람들 눈에는 그런 사람들 볼 때 꼴불견이에요. 꼴불견. 그렇죠? 그런 행위는 이미 자기들 보상을 받았기에 하나님이 받을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16절도 봐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도 보시면, 또한 너희는 금식할 때에 위선자들처럼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자기들의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들의 보상을 받았느니라. 자, 금식하는 일은 좋은 일인데 똑같은 일을 해도 누구에게 보상을 받느냐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은 뭔가 보여주고 보이기를 원하고 보이기를 참 이렇게 싶어합니다. 보이고 싶어합니다. 다만 사람들에게 보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미 하나님의 보상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위선자들은, 속과 겉이 다른 위선자들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행동하고, 진짜 신실한 사람들은 사람들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눈앞에서 행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일이 마찬가지예요. 내가 직장생활에서 상사가 있든 없든, 주인이 있든 없든, 내가 행해야 될 그 일들 앞에 사람이 있으면, 주인이 있으면 뭔가 열심히 하는 모습 보이고, 주인이 없으면 논팽이 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사람이 있든 없든 내가 하나님 눈앞에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정말 은밀히 보시고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눈앞에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말입니다. 불신자들은 뭐 하나님 앞에 뭐 그거는 뭐 상관없죠.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죠? 자식이 아버지, 어머니, 엄마 눈앞에 안 보인다고 해서 불법적인 행위하면 그걸 누굴 욕보이는 거예요? 부모 욕보이는 거잖아요. 그죠? 늘 엄마, 아빠가 늘 옆에 계신다. 그 마음으로 행한다면 불법을 행하거나 잘못된 행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눈앞에서 사람 앞에 보이지 않고 하나의 눈앞에서 행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보상을 받는다는 겁니까? 아시겠습니까? 마태복음 찾았으니까 23장. 마태복음 23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5절. 자,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행위를, 어떤 행위들을 봐보겠습니다. 어떤 행위를 했는지. 자, 23장 5절 말씀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도리어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자기들의 모든 행위를 하나니 곧 그들은 송구함의 폭을 넓게 하며 자기들의 어단을 큼직하게 하고. 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자기들의 모든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뭐라고 위선자들아 그랬잖아요. 그렇죠?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 행동이 어떤 거였냐면 그들은 성구함의 폭을 넓게 하며 자기들의 옷단을 큼직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구함 여러분 알아요?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시면 유대인들이 여기 봐보세요. 이마에 이렇게 성구함을, 네모난 성구함 상자를 묶고 있는 거 보시야. 그리고 여러분 모자 쓰는 거 봤죠? 큰 모자, 중절모 같은 모자 딱 써가지고 그 성구함을 가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손에도 이렇게 성구함이 달려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근데 이 성구함에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토라, 모세, 오경 같은 말씀들을 기록을 해놔가지고 쪽지에다 기록을 해놔가지고 그걸 암송을 하고 막 그래요.
그 이제 주의 하나님 말씀에 따라 한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성구한 폭을 크게 한다는 거예요. 크게 해가지고 막 이만큼 크게 한다는 거예요. 모자수. 그러니까 손감이 크면 옷단이 이렇게 적으면 손감이 뿔로 튀어 올라가겠죠. 그래서 옷단을 크게 해가지고 손감을 크게 이제 다 사람들에게 이제 보이게 하기 위해서 나 이만큼 하나님 앞에 열심히야. 하나님 잘 섬기고 있어.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해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서 너희들은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게 하려고 그렇게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27절 넘어가 보겠습니다. 27절, 28절. 3장 27절, 28절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27절, 2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는 마치 해칠한 돌무덤 같으다. 그것은 겉으로는 참으로 아름답게 보이나 속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부정한 것으로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의롭게 보이나 속에는 위선과 불법으로 가득하도다. 겉과 속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속에는 더럽고 그 시체가 들어진, 그래서 정말 추하고 더럽고 하지만 겉으로는 뭔가 의롭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사람들에게 뭔가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지만 속에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겉은 아름답게 보이고 사람들이 의롭게 보이고 속은 부정한 것을 가득하고 위선과 불법으로 가득했던 그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 우리가 진짜 보유할 것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보유할 것은. 사람들은 보여달라고 해, 안 해요? 먼저 나에게 좀 보여줘봐. 막 이런 얘기 하네요. 하잖아요. 그래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내 사랑을 내게 보이라. 내 온유함을 보이라. 너의 능력을 좀 나에게 보여다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해, 안 해요? 하잖아요. 그래서 뭐든지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자, 그럼 성경 또한 역시 이 성도들을 향해서 보여주라라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보여주라라고 해요. 자, 그래서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그렇죠? 빛의 자녀로서 세상의 빛으로서 무언가를 보여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과 혀로서 자신의 사랑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말만 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셨고 이 세상의 그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렇죠? 행함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주님 무엇이든지 보여주셨어요. 모든 오래 참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안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셨잖아요. 모든 일에서 자신의 선한 행위의 본으로 보이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그 예수님은 12제자들을 발을 씻어주면서 내가 너희 선생으로서 너희를 이렇게 섬기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 또한 그렇게 나와 같이 이렇게 섬기라라고 본을 보여주셨어요? 안 보여주셨습니까? 보여주셨어요. 그렇죠? 순종을 보이셨어요. 죽기까지 순종하셨단 말입니다. 오로지 자신의 뜻이 아닌 예수님 뜻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자신의 생각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렇죠? 갈보리 십자가에 죽기 전에 기도하셨잖아요. 오직 아버지 뜻대로만 하라고. 자신의 뜻도 있었어요. 정말 이렇게 이 잔을 내게 멀리 좀 떠나가게 해달라고. 그렇죠? 그렇지만 내 뜻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그 순종을 보이셨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 계획, 내가 생각하는 것들, 많은 것들이 있겠죠. 그렇지만 그 뜻이 정말 아버지 뜻과 다르다면 그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기도해야죠. 그렇죠? 꼭 굳고 내 뜻을 세우기 위해서 아버지 뜻을 거부한다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건 순종의 삶이 아닌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 삶 속에서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생각을 부인하고 아버지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거기에다 맞추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성경책 들고 교회에 나와서 말씀 듣고 이게 땡이 아니라 진짜로 내 삶 속에서
내가 말씀과 내 생각이 달랐을 때에 정말 내 생각을 거부하고 말씀에 맞추는 삶을 정말 살아가느냐, 아니면 말씀은 별개고 내 삶 별개고 이렇게 살아가느냐.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뭘 보여주냐면 삶 속에서 정말 그런 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늘 마음에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는 일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맞추기 위해서, 말씀을 끌어다가 내 생각에 맞춰야 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부인해서 말씀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부인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자기 부인을 해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온유함을 보이셨던 것처럼 우리도 온유함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이야기 나눴죠? 그죠? 소리 지르지 말고, 그리고 친절하게 대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죠?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렇죠? 안 되게 될 때에 다시 얘기하고 또 거기에 맞춰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야고보서 본문 한번 이제 보겠습니다. 서로 얘기하고, 야고보 3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지난번 혀에 대한 말씀도 동일한 그런 혀에 대한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종류의 짐승과 새와 뱀과 바다에 있는 것들은 길들여졌고 또 사람이 길들여 왔으나 혀는 아무도 능히 길들이지 못하나니 그것은 다스릴 수 없는 악이요 죽이는 도구로 가득한 것이니라. 사람은 이 땅의 왕으로 지음받았고 자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고, 땅을 정복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사명을 받았어요. 주님은 아담에게 창세기에서 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권한을 주셨어요. 기름 부었단 말입니다. 아담에게. 그러면 아담은 모든 그 창조물들, 바다의 물고기, 공중의 날짐승,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할 권한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아담의 말에 순종했어요. 그렇죠? 자, 오늘날 이 자연주의나 환경신학자들이 성경의 모든 종류와 짐승과 새와 뱀과 바다에 있는 것들을 자, 사람들이 길들였어요. 그렇죠? 길들여 왔어요. 근데 이제 소, 말, 낙타, 나귀 막 이런 우리가 가축들 우리 가족 사람들 가까이 가축들. 자, 그래서 모든 그런 것들을 다 우리가 길들여서 안 길들여 왔죠. 자, 심지어 여러분 전쟁에서 코끼리를 길들여 가지고 전쟁에 무기로 썼던 그런 장군도 있었어요. 한니발이라는 장군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랬어요. 코끼리도 그랬어요. 자, 비둘기를 길들여 가지고 그 뭡니까? 자신의 소식을 전하는, 그렇게 해요, 안 해요? 그렇죠? 그런 일들도 해요. 자, 몽골 같은 경우는 독수리, 매 이걸 길들여 가지고 뭘 잡아요? 토끼나 이런 짐승들을 잡아요. 몽골 사람들은 넓은 초원에 넓게 펼쳐져 있잖아요. 그래서 몽골 사람들 시력이 7.0이답니다. 엄청 멀리서 보이게. 제가 1.5, 1.5거든요, 시력이. 그래, 여기 가까이 보이긴 해요. 근데 7.0이 어디까지 보이겠어요? 저 멀리에 있는 짐승이 보여요, 거기서 안 보이겠어요? 보이는데 그걸 잡으러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잡기 때문에 매나 이런 것들을 이제 길들여가지고 잡아오도록 만들고 막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자, 근데, 자, 심지어 그 코브라, 뱀도 길들여가지고 사람들 돈을 이렇게 얻어내야 안 얻어내요. 그죠? 상품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또 돈도 이렇게 이익을 얻는단 말입니다. 자, 근데 사람들이 길들이지 못하는 짐승이 성경에 나와요. 뭘까요? 사람들이 길들이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길들이지 못하는 짐승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욥기 말씀에 보면 리오야단하고 유니콘이나요. 유니콘. 여러분 유니콘 알아요? 뿔 달린 거. 그저 영화 같은 데 뿔 달려가지고 날개 달리고 확 내려오는 그 유니콘이라 하죠. 성경에 유니콘 있어요? 나와요, 안 나와요? 개혁에는 있어요, 없어요? 개혁 성경에 유니콘이 없어요. 킹제임 성경에만 유니콘이 나와요. 근데 유니콘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안 해요?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뭔가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겠죠. 네, 김제 성경에만 유니콘이 나와요. 자, 우리 그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39장 봐보세요. 욥기 39장 9절 10절에 있는 말씀을 봐보겠습니다. 39장 9절 10절 찾았으면 읽어보겠습니다. 유니콘이 기꺼이 너를 섬기겠으며 혹은 내 여부통의 곁에 머물겠느냐? 내가 내게 유니콘을 줄로 묶어 고랑을 갈게 하겠느냐? 혹은 그것이 너를 따라 골짜기에서 썰매를 끌겠느냐? 자, 이 말씀은 유니콘을 길들일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근데 이 땅에 있는 모든 짐승들 지배할 수 있다고 했어요. 있다고 그랬어요. 있다 했죠. 그 유니콘이 이 땅에 짐승이 기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세요? 이 땅의 짐승이 아니다는 거죠. 자, 근데 대부분 이 성경의 유니콘을 다 들소나 그렇게 바꿔놨어요. 코뿔소. 코뿔소는 길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길들일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이렇게 바꿔놨단 말이에요. 자, 욥기 찾았으니까 41장 1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참고로 한번 봐보세요. 자, 이 리워야단에 대한 말씀을 이야기하시면서 그 요백이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낚싯바늘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혹은 네가 늘어뜨린 줄로 그의 혀를 끌어낼 수 있겠느냐? 자, 2절도 네가 그의 코에 낚싯바늘을 걸 수 있겠느냐? 혹은 가시로 그의 턱을 뺄 수 있겠느냐? 있다 없다? 없다. 자, 리워야단을 악어나 바다 표범 이게 아닙니다. 자, 개혁 성경에는 전에는 이제 이걸 악어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다시 개혁 개정을 리워야단을 바꿨더라고요. 리워야단으로. 자, 그래서 사람에게 땅의 지배권을 다 주셨지만 유니콘이나 리워야단 같은 짐승들은 사람들이 능히 길들이지 못하는 땅의 짐승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자, 근데 오늘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말씀 7절 8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사람이 땅의 짐승들을 다 길들이면서도 능히 길들이지 못하고 다스릴 수 없는 것 한 가지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혀라고 합니다. 자, 혀는 아무도 능히 길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혀를 모든 종류의 짐승, 새, 뱀, 바다에 있는 것들보다 더 통제가 어렵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뱀이나 악어, 도마뱀 같은 짐승보다 더 길들이기 어려운 것이 혀라는 말에 어떤 사람들 동의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도 많겠지만 성경은 만일 어떤 사람이 말에서 실족하지 아니하면 바로 그 사람 완전한 사람이요 능히 온몸도 제어하는 사람이라고 지난번에 야고 3장 2절에 있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혀는 다스릴 수 없는 악이요 죽이는 도구로 가득하더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혀는 채찍이에요. 혀는 채찍. 혀는 활이에요. 활 알죠? 활. 그 다음에 화살이 있겠죠? 활을 당겨가 화살이 날아가요. 혀는 활인데 화살은 뭘까요? 혀를 통해서 나오는 말이 화살로 와서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도 주고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일도 생기게 하는 그렇다는 거예요. 혀는 활이에요. 그래서 독사처럼 독을 내뿜는단 말입니다. 왜 웃어요? 왜? 찔려서. 이건 다 동의해요. 다 동의해요. 정말 그래요. 이 혀는 그러니까 이 혀를 제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면 이걸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이 혀는 어떤 것도 지금 제어가 안 되는구나라는 걸 내 마음에서 인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인정하면 어떻게 해요?
부탁을 해야지. 간구를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혀를 제어해달라고. 그렇죠? 자, 우리 10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0절. 아, 9절 안 했죠? 자,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곧 아버지를 찬송하며 또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사람들을 저주하느니라. 자, 그 혀로 우리가 하나님 곧 아버지를 찬송해요. 여러분 찬양해야 안 해요? 찬송 하나 앞에 영광 돌리고 하죠. 그죠? 근데 또 그것으로 그 혀로 사람들도 저주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진, 그렇죠? 그 사람들도 저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0절 넘어집니다. 같은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거니와 내 형제들아 이런 것들이 결코 그래서는 아니 되느니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것은 사람의 마음이 갈라져 있다는 거예요. 나뉘어져 있다는 때문이에요. 자, 호세아서 10장 2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이 나뉘었으니 이제 그들이 잘못한 자로 드러나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마음이 갈라져 있다는 거예요. 죄인들은 마음이 나눠져 있고 갈라져 있어요. 순전한 마음이나 단일한 마음이 아니라 두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같은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자, 시편 12편 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2편 2절. 시편 12편 2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저마다 자기 이웃과 더불어 헛것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나이다. 두 마음으로 말할 때에 입은 하나지만 두 가지 말을 한다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자,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고 읽어요. 그렇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고 말씀도 읽었는데 마음에 평안이 없어. 평안이 없고 안정이 없는 이유가 뭐예요?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오로지 그 말씀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서 올라오는 세상 염려와 걱정과 모든 것들을 품고 있는 거야. 그렇죠? 자, 우리 삶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죠. 기억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빌립보서 찾아보세요, 빌립보서. 이런 말씀들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봐보세요. 4장 6절 찾아보면 읽겠습니다. 6절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그래야 모든 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런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도 암송도 많이 하고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알죠? 자, 세상 염려 걱정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올라와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 내 마음에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고 오히려 거기 잡혀 있어. 기도도 하고 은혜도 구하고 말씀도 있지만 여전히 마음에 평안이 없다. 그냥 6절을 안 하는 거예요. 6절을. 그냥 이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어요. 근데 그 근심을 하나님 앞에 알리라 하잖아요. 기도와 간구를 알리고 알리는 것까지 내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그리하면 모든 일을 때는 하나님 평강의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알렸으면 끝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말입니다. 여전히 내 마음의 염려, 근심을 잡고 있어. 그대로. 하나님께 알리고, 내 하나님 말씀대로 이 말씀 알렸으면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그 믿음 갖고 달려가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그 주의 말씀만이 내 마음을 주관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마음의 생각들을 내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그럴 때에 내 마음 평강이 있고 내 마음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돌리고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죠. 오로지. 그렇죠. 자, 야고보서 4장 8절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우리 3장 보고있는데 4장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장 8절에 있는 말씀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가까이 오시리라. 너희 죄인들아 너희 손을 정결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너희 마음을 순결하게 하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가까이 오시리라. 두 마음을 품은 너희 마음을 순결하게 하라. 두 마음 품은 자들은 심리 상담이나 정신과 치료를 필요로 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순결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죄를 씻어주는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나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것은 말씀의 물입니다. 여러분, 염려, 근심, 걱정 한다고 해서 여러분 염려, 근심, 걱정 사라져요? 안 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의 물로 나를 깨끗하게 해달라고 하면 기도하면서 여러분 말씀을 대하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에 딱 믿음으로 딱 오게 되면 벗어나게 돼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벗어나게 해준다니까요. 여러분 그거 많이 경험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형편이나 문제가 바뀌어서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오면 평안해요. 이해돼요? 형편과 문제가 그대로 있는데 말씀이 내 마음에 딱 마음의 믿음으로 딱 정착이 되면 평안하다니까 마음이. 그 다음에 이게 바뀌어요. 순서가 그렇게 돼요. 그리스도의 삶이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특히 청년들 이제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이제 어른이 되고 이제 성인이 되어서 부모께서 떠나서 내가 책임져야 될 일도 많고 이런 일들이 많아질 거예요. 점점 갈수록 살면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부모의 곁을 떠나서 때로는 부모 이제 그늘 아래에 살았잖아요.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 모든 부분의 부모님들의 어떤 그런 영향들을 많이 받고 살았어요. 보호를 많이 받고 살았어요. 그렇지만 이제 성인이 돼서 이제 내가 취업을 하거나 또 다른 뭐 사회생활을 하고 될 때에 이제 부딪히는 일들이 참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여러분이 찾아오는 염려, 걱정, 근심들이 많아져요. 하나부터 열까지 계속 많아질 거예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내게 능력이 없고 내게 아무것도. 근데 살아보니까 능력이 없고 없는 거는 문제가 안 돼요. 정말로. 내게 능력이 없는 거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뭐냐면 내 마음에 말씀이 없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믿음으로 자리 잡지 않는 게 문제인 거예요. 내게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딱 믿음으로 자리 잡고 있으면 그 말씀이 능력이 돼가지고 내 모든 것들을 다 바꿔줘요. 정말로. 그런 것들 여러분들 하나씩 경험하다 보면 정말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구나. 이것들이 이제 체험으로 이제 경험을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믿음이 더욱더 좀 자라날 수 있게 되겠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정말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자라길 바라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우리 학생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우리도 이끌어 오셨고 여러분 계속 그렇게 이끌어 가실 거고. 그런 순서는 그거예요. 형편과 어려움이 변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거는 그대로 놔두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주세요.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그 대언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줬던 것처럼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보내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거부하고 믿음을 안 받아들이면 여전히 형편과 어려움 그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믿음을 오게 되면 다 끝이 다 변화돼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말씀 앞에 집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자, 우리 11절,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1절, 12절 말씀.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샘이 같은 곳에 단물과 쓴물을 내느냐? 내 형제들아,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혹은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을 수 있느냐? 그와 같이 어떤 샘도 짠물과 밀물들을 낼 수 없느니라. 동일한 말씀들을 여러 가지로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자,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은 샘에서 나오는 물과 같은 거예요. 나무에서 열리는 열매와 같다는 거예요. 한 우물에서 두 종류의 물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본문의 샘은 사람의 입이죠. 말은 샘에서 길러오는 물인 거예요. 그렇죠? 잠언 10장 11절에 의로운 자의 입은 생명샘이로되 폭력은 사악한 자의 입을 덮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의로운 자의 입은 생명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샘에서 나오는 물들이 생명의 말씀인 거죠. 그렇죠. 자, 잠언 13장 14절에 있는 말씀도 지혜로운 자의 법은 사망의 올무들에서 벗어나게 하는 생명샘이니라 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들 속에서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이 있어요, 없어요? 샘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올라오는 그 영혼에 올라오는 샘이 있어요. 그 여러분들 입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 통해서 올라오는 그 말들이 정말 주위 사람들에게 전에 그 말이 정말 생명을 주는 그런 말들이 나와야 되는 거지 않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오는 그 옥에서 오는 그 생명샘이 솟아나서 정말 여러분들 마음에 말씀이 가득 차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혀를 통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그걸 안 채우면 여러분들 혀를 통해서 쓴물이 나올 수 있어요. 쓴물이. 여러분 안에 그 영원토록 솟아나서 그 샘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정말 여러분 여러분이 계속 물이 넘쳐요, 안 넘쳐요? 그렇죠? 어떤 그 그릇이 있다 생각합시다. 거기다 계속 물을 부어주면 어떻게 해요? 물이 밖으로 넘쳐요, 안 넘쳐요?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잖아요. 그 여러분 마음에 생명샘이 있고 여러분 마음에 말씀의 물을 계속해서 공급해주면은 여러분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이 뭘까요? 하나의 말씀이 계속해서 넘쳐 흘러 나오겠죠. 그렇죠?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냐? 계속 채우는 일들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 일들을 해야 돼요. 왜? 여러분 혀를 통해서 쓴물이 안 나오게 하려면.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죠? 자, 우리 13절 보겠습니다. 자, 너희 가운데 지식을 갖추고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그는 지혜의 온유함으로 선한 생활에서 나오는 자신의 행위를 보일지니라. 자, 너희 가운데 지식을 갖추고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누구예요? 지식을 갖추고 있는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자, 율법의 구약 유대인들은 율법에 있는 지식과 틀과 진리틀을 갖춘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의 스승이라고 자기들이 아기들의 교사라고 자칭 확신했습니다. 자기들은 이방인들을 개취급했잖아요. 그리고 자기들은 스스로 뭔가 하나님 앞에 선민의식이 있었고 유대인들은 정말 자기들 율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실제로 그랬어요. 사도 바울 시대 때에 이방인들 교회가 막 이렇게 세워졌잖아요. 이방인들의 이제 교회가 막 세워져 사마리아에 그 다음에 안디옥에 그 다음에 막 소아시아에 막 그렇게 많은 이방인 교회가 지역 교회가 생기니까 그때 가서 유대인들이 뭐 했어요? 율법의 교사로서 야 너희들 그렇게 해가지고 구원 못 받아. 율법을 행해야 구원 받자 하면서 자기들이 막 율법 교사인 것처럼 뭔가 잘난 것처럼 그렇게 스승 노릇을 하려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유대인들이. 자칭 자기들이 스승인 것처럼 뭔가 지식을 갖춘 자인 것처럼 이렇게 했어요. 그렇죠? 근데 본문에서 너희 가운데 지식을 갖추고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라고 할 때 이들은 다 그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크리스천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부분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은 진리의 지식을 받은 뒤에 그분을 거절했어, 안 거절했어요? 거절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구원받은 크리스천들은 구원의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갖춘 자들입니까? 아닙니까? 갖춘 자들이에요.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에 관한 지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하나님의 지혜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그분께서 우리의 지혜가 되셨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진리를 알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과 지혜를 갖춘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그 지식을 갖춘 지혜로운 자가 해야 할 일이 무엇냐는 거예요. 그 해야 할 일이 뭐예요? 그 일은 지혜의 온유함으로 선한 생활에서 나오는 자신의 행위를 보이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도들은 뭔가를 보여줘야 하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보이고 사랑을 보이고 온유함을 보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절제를 알게 하고 오래 참음과 인내를 보여야 되는 거예요. 자, 오래 참는다는 거는 여러분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려워요. 참는 게 쉽습니까? 어려워, 정말 어려워요. 자,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판에 기록되어진 그 말씀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자, 위선자들은 자신의 의, 자기의 거룩함, 자기의 곧바름, 자기의 능력과 위엄, 영광 따위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지만 성도들은 내 자기 속에 있는 주의 말씀이라 그리스도를 온 세상에 선포하고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빛을 비추어가지고 누군가에게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을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여야 할 선한 행위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믿음의 행위. 자, 우리 속에서 일하시는 그분의 성품과 권능을 드러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여야 할 선한 행위,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보이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놀라운 은혜, 그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특히 우리의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나눠 공부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이 킹제임 성경을 만나서 여러분들 많은 변화를 입고 정말 이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자 하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이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사람들에게 내가 정말 이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말씀에 따라 변화된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멀리 있는 사람 말고 남편은 아내에게, 아이들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아이들에게, 혹 여러분 직장을 갔다면 직장 동료들에게, 직장 상사에게. 자, 성경에는 기준을 다 기록되어 있어 안 돼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다 기록되어 있어 안 돼 있어요. 다 되어 있죠.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 남편은 아내에게 어떻게 하라, 자녀들은 부모에게 어떻게 하라고 다 기록되어 있어 안 돼 있어요. 기록되어 있죠. 그러면 그 선한 믿음의 행위가 뭐예요? 지금까지 내가 그 말씀을 몰랐고 그 말씀에 따라 말씀을 읽었지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믿음으로 자리 잡지 않았을 때는 내가 그 말씀과 정반대로 행했어. 그렇게 살아왔다는 게 이제 보여져요. 말씀을 보면서.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잘못 행했구나라는 걸 보여졌다면 그때 어떻게 해요? 마음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말씀대로 살지 못했네요. 그러면 내가 말씀대로 살고자 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를 잊게 달라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에 따라 이제 행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행위죠. 내가 남편에게 막말했어. 지금까지 남편 존중도 안 하고 남편 말 무시하면서 그렇게 살았어. 아, 근데 내가 성경을 보니까 너무 이게 잘못됐구나, 이거 정말 틀렸구나라는 걸 알게 됐어요. 회개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의 말에 순종하고. 그런 거 볼 때 남편이 어떻게 보이겠어요? 이 사람 봐라, 뭔가 바뀌었네. 그렇게 안 보겠냐는 거예요.
직장에서 논팽이 치다가 평상시에 논팽이 치다가 일도 안 하고 말도 잘 안 듣는 사람이 갑자기 어느 순간 주인의 말도 잘 듣고 사람 보든 안 보든 열심히 일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을 때에 주인이 볼 때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 뭔가 바뀌었구나. 아니,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겠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그런 것들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아시겠습니까? 그게 선한 믿음의 행위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가까이에 있는 가족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성화. 변화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 우리 보상이 있는 것이고. 그렇죠? 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뭔가 큰 게 막 우리가 복음을 선포해서 혼을 너무 좋은 일이죠. 그 일도 해야 되는 거 맞죠? 그런 큰 일보다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작은 것 하나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잘못된 것을 깨닫고 회개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느냐 살지 않느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렇잖아요.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큰 사역이에요, 여러분. 뭔가 막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그런 사역, 큰 사역이라기보다 여러분 자신의 삶 속에서 작은 것 하나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아가는 거,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게 얼마나 큰 사역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 그거 놓치시면 안 돼요. 큰 거 하려다가 작은 거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작은 거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실행해 나갈 때 됐을 때 큰 게 쌓이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15절 보겠습니다. 14절, 15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며 자랑하지 말며 진리를 거슬러 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으로 간는적인 마귀에 속한 것이니. 자, 16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거기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느니라. 여러분, 시기가 뭐예요? 시기는 자기가 갖지 못한 것을 남이 갖고 있을 때에 생겨나는 그런 감정인 것들이에요. 특히 먼 사람하고 별로 그런 거 못 느껴요. 가까이 있는 사람, 아주 친한 친구나 가까이 있는 사람들. 자, 근데 시기는 정말 뼈를 썩게 해요. 자, 우리나라 속담에 사촌이 다른 사람은 뭐가 아파요? 배가 아파요. 그런 속담이 왜 있는지 모르겠어. 이 시기심에 대한 어떤 그런 단면적인 그런 속담인 것 같습니다. 그죠? 남이 잘 되면 왜 내 배가 아파? 남이 잘 됐는데.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며 진리의 것을 거짓말하지 말라. 마음에 시기심이 있으면 그냥 입을 다물으라는 거예요. 말하지 말고. 그 마음에 시기가 독한 그 다툼이 있으면, 독한 시기가 다툼이 있으면 그 입에 나오는 순간 자신을 더럽히고 남을 더럽히고 불화의 씨를 뿌리게 되기 때문에 입 다물으라는 거예요. 시기하지 말라요. 성경은 시기하지 말라잖아요. 그죠? 자랑하지도 말고. 자, 그런 것들은 하나님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마귀로부터 속한 것이고 땅에 속한 것이에요. 하늘에 속한 것은 정말 남이 잘 되는 걸 기뻐해요, 안 기뻐해요? 기뻐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삶이라는 건 뭐냐면 나를 위한 삶이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에 따르면 남을 위한 삶이에요. 남이 잘되게 하는 삶인 거예요. 남을 위하는 삶이에요. 섬김 자체가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남을 위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 사신 게 아니에요. 남을 위해 사셨지.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 또한 이 땅의 삶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면 여러분 잘 사는 거예요. 나보다 저는 그 말씀이 가장 내 마음판에 있는데 뭐냐면 남이 내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네가 하라. 이 말씀이 내 마음에 깊숙이 박혀 있어요. 김여성이 만나고 나서 암소됐던 말씀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늘 사람들은 남이 내게 뭘 해주기를 바래요. 내가 얻기를 바라지. 근데 성경은 반대예요. 남이 내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네가 하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 삶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살아가는 삶이 저 사람이 뭘 원할까? 그죠? 아니면 내가 지금 누군가의 뭘 원해. 그 원하는 걸 남에게 해줘요. 그러면 잘하는 거예요. 그 삶을 살게 되면 잘 사는 삶이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직장 생활에도 순간순간 저는 그래요. 이제 직장 생활하다가 옆에서 일하는 그 이모님이 계시잖아요. 그 이모님도 일하시다가 설거지도 하시고 막 이러잖아요. 내가 설거지 안 해도 돼요. 그 이모님이 왔다가 이렇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바쁘시잖아요. 바쁘시고 정신없을 때는 설거지 하고 싶어요. 별로 안 하시죠. 근데 그럴 때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걸 내가 하게 되면 더 편하시고 하시니까 도와드리는 거죠. 같이 하는 거예요. 내가 안 해도 되지만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거예요. 뭐 그런 것들이 너무 기쁨이 되는 거죠. 나는 몸이 힘들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에게는 기쁨이 되고 그런 것들 통해서 그분들이 평안을 얻고 한다면 그건 정말 복된 일이고 하나님 앞에 기쁜 일인 거죠. 하나님 잘한 일인 것들이고 그런 것 작은 일 하나하나 속에서 여러분 마음판에 그런 말씀들을 기억하시고 아 내가 이걸 하면 더 됐겠구나. 내가 뭘 적극적으로 하는 쪽으로 그렇게 마음의 삶을 사시다 보면 정말 오히려 내가 얻는 기쁨보다도 남이 기뻐하는 그 기쁨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막 기부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세상 기부 많이 하잖아요. 뭐 현이라는 그런 분들도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남을 위해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시기심은 정말 악합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분들 그 땅에 속한 것을 갖는 게 마귀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거기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는 거예요. 자, 그와 반면에 17절 보겠습니다. 17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순수하고 다음으로 화평하며 부드럽고 간청을 잘 들어주며 긍휼과 선한 열매로 가득하고 차별이 없고 위선이 없나니 의의 열매는 화평케 하는 자들의 화평 속에서 뿌려졌느니라. 야고보서는 지혜를 매우 강조합니다. 누구든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구하라고 하셨잖아요. 야고보 1장 5절에. 사람들은 영적인 지혜라고 하면서 비현실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영적인 것이라 비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영적인 것이. 근데 여러분 영적인 것은 비현실적인 게 아니에요. 그 영적인 것을 여러분 추구할 때 현실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 영적인 것을 여러분 추구할 때 현실적인 삶에서 그게 나타나 보여져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우리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경이 말하는 지혜대로 살면 이 땅의 삶에서 가장 지혜롭고 가장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부도가 났어. 삶에 어려움이 부딪혔어. 그래서 사람들은 방법을 찾잖아요. 방법을 찾고 뭔가 구하잖아요. 뭔가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쓰잖아요. 그와 반면 우리는 뭐예요? 말씀을 찾아요. 영적인 지혜를 구해요. 왜? 그게 가장 놀라운 지혜이기 때문에. 어떤 현실적인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그 지혜를 구해요. 아까도 얘기했죠. 어려운 문제 이걸 해결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말씀이 먼저예요. 그게 여러분의 영적인 지혜인 거예요. 아주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기도한다고 뭐가 나오냐? 성경 본다고 뭐가 나오냐? 돈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 그렇게 말할 줄 모르겠지만 나와요. 정말로.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에
성경을 대하고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게 가장 우선순위인 거예요. 영적인 지혜를 구하는 거. 그래서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순수하고 다음으로 화평하고 부드럽고 간청을 잘 들어주며 긍휼과 선한 열매로 가득하고 차별이 없고 위선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 이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예요. 우리에게 주신 지혜예요. 그 여러분들에게 닥쳐오는 그런 많은 어려움과 그걸 해결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막 뭔가 거기에 막 매달려서 끙끙대지 마세요. 하나님을 구하세요. 하나님 그 위에 지혜를 구하시면 여러분 그 지혜가 그 말씀이 여러분들 거기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거라고. 그게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18절 위의 열매는 화평케 하는 자들의 화평 속에서 뿌려졌느니라. 의의 열매는 화평케 하는 자들의 화평 속에서 뿌려졌느니라. 자, 의의 열매는 믿음의 의, 하나님의 의이신 그리스도 통해 우리에게 맺어진 열매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마음, 우리의 혀가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로 통제되고 다스려지면 의와 화평의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혀는 여러분 다스릴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세상 어떤 많은 생물을 다 다스렸지만 혀를 다스릴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내 혀를 다스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해 주시라고. 주님께서 주관하셔서 내 혀를 통해서 주의 말씀이 나오고 정말 선한 열매들이 이 입술을 통해서 맺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달려나가시면 여러분들 입술을 통해서 그 혀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하게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입술을 통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거고 나뿐만 아니라 남을 위해서도 중보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끊임없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가르치는 일들을 해야 되고 끊임없이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저는 이번 한 주간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아 정말 나처럼 행복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우리처럼 놀라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 왜냐하면 여러분 이 성경 기록은 미리 기록된 역사입니다. 그렇죠? 성경은 미리 기록된 역사예요. 여러분 무지개가 왜 무지개가 비 온 뒤에 나타나요? 왜 무지개가 나타나요? 그렇죠?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럼 무지개 보면 물로 심판이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자, 무지개가 우리 눈에 보여요. 근데 무지개가 있다라는 것은 성경이 있다라는 걸, 하나님이 있다라는 걸 부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무지개에 대해서 기록된 게 어디에 있어요? 세상 책에 있습니까? 없죠. 오로지 성경에만 무지개가 나와 있어요. 세상에 어떤 것들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물음표가 있는 것들 해결해 줄 수 있는 건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자, 수천 년 전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약속, 그 무지개가 지금 우리 눈에도 보이고 있어요. 이만한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계신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게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얼마나 맞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이 일들을 이루시겠다는 그런 분명한 것이 이 성경에 다 돼 있잖아요. 이만한 분명한 책이 어딨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있었던 그 과거의 일도 우리는 성경 기록들을 보지만 앞으로 일들도 이미 우리 지금 현실적으로 보고 있어요. 현실처럼. 실제로 있는 일처럼 봐요. 이걸 보고 아는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 외에는. 그것도 성경을 바르게 나누어 올바르게 공부하고 그리고 말씀 그대로 믿는 그렇죠? 그 빌리버들만이 이걸 얼마나 놀랐습니까? 저는 이걸 생각해도 너무 놀랍더라고요. 이런 큰 은혜를 베풀어 주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 놀랍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그걸 준비하고 있는 그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만이 정말
확실한 투자자들이다. 이 세상에 많은 투자를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만큼 걸 투자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예요. 앞으로 그 영혼세 여러분 생각해보면 정말 이 잠시 잠깐 있을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고 애쓰기 위해 투자하고 열심히 안 삽니까? 뭔가 열심히 이뤄보고 살기 위해서.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 땅의 것보다도 앞으로 다가올 세상의 영혼세계까지 그걸 준비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예요. 저희들밖에 없다고 생각되십니다. 바르게 믿고 바르게 성경을 대하고 미리 기록된 역사를 알고 앞으로 미래의 일들도 이미 기록된 이 성경을 올바르게 공부하고 올바르게 살고자 하는 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이것이 복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좀 찌질해 보이고 내 삶이 좀 부족해 보이고 그런 거는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런 것보다도 내가 생각하고 있는 주님이 나를 위해 준비해 놓은 것들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내 마음에 갖고 있는 그 간직한 그 사람은 그런 작은 것들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내 삶에 그런 작은 것들에 연연하지 마시고 앞으로 주어질 것들에 대한 소망을 가지시고 그걸 위해 표대를 삼고 달려나가세요. 그러시고 여러분들 이건 한 주 삶에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하나님이 원하는 혀를 지어하시고 그렇죠? 주의 말씀으로 여러분 마음을 가득 채워서 여러분 혀를 통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주님을 나타내고 그런 열매들이 많이 맺혀져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분들이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